시편 1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3편과 동일한 시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시편 14편에서는 여호와라는 신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시편 53편에서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신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 7절의 표현을 언급하면서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포로 되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로 된 것, 얽매였던 것, 속박되었던 것,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하면 중독된 것, 그러한 것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속박된 것, 포로된 것, 혹은 중독된 것 이런 데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4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무신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심지어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론적인 무신론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무신론자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그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행동 속에도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될까요?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좀 불편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을 추방해 버립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추방해요. 그럼 결국 그들이 무신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추방한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본문 1절에서는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실컷 죄짓고 살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실컷 하고 싶은 짓 다 하며 삽니다. 실컷 못된 짓 다 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무신론자들은요 가증한 일만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선한 일은 선은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 1절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 어리석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나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 아시는지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 나옵니다.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 부부죠. 나발과 아비가일 아주 부요하게 살았습니다. 양이 3,000마리. 놀라지도 않죠? 염소가 1,000마리. 굉장히 부요한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나발에 대해서 완고하다,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총명하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이 정반대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때 그때 한 번은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해요. 그냥 단지 거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모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멸시합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응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 총명했던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굉장히 귀중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노여움을 좀 푸시라고.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에 대해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계의하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나발을 가리켜서 그의 아내가 표현하는데 불량한 사람, 미련한 자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전형적인 무신론자 나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죠. 나발의 몸이 돌처럼 굳어갑니다. 열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굉장히 소출이 많아졌어요. 풍년이에요. 고민이 생깁니다. 이 많은 곡식을 저장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크고 좋은 곡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곡식과 물건들을 잔뜩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저장했으니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스스로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그는 부자였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왜 어리석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장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심지어 신은 죽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이제 갈수록 많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자, 온 세상이 다 무신론적인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는 걸까요?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시편 14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1절에 어리석은 자와 2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대조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자야죠. 하나님을 찾는 자의 반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그렇게 해서 대조를 해야 맞는데 왜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대조할까요? 여기는 아주 귀중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각을 주셨거든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죠. 그는 전도서에서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내린 결론은 뭘까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참된 본분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미국의 무신론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회장을 지냈던 매들린 오헤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안 될 줄 알면서 그냥 소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무슬론 협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소송 결과가 의외로 나왔어요. 승소를 했어요. 법원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그가 큰 소리로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기쁜 나머지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주장한들 여러분,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그는 북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자꾸 섬겨요. 그러니 선지자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가 탄식을 해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게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고 탄식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뭐 해야 될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인생의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이 온통 무신론에 다 빠져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 안에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세요.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고,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무신론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언제 어디에서요?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여기서 거기서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날 거기서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그날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돼요. 특별히 세 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포로된 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날 거기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이 곧 무신론자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여기 거듭 두려워한다 표현이 있죠. 극도의 두려움 상태에 휩싸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신론자들이 그날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인생 최고의 비극이 될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깨달겠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깨달을 거예요. 뭐라고 깨달을까요? 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그날 거기서 깨달으면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무신론자들이 정말 많아요. 예배당 안에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옥에는 무신론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무신론자가 될 수 있겠어요? 거기서 깨달으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오늘 깨달아야지. 그날에 거기서 깨달으면 인생 최고의 비극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게다가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존재하심을,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줘요. 뭘 통해 계시해 줄까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론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기정사실로 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전제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뭘까요? 창조예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심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웅변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 같아. 아무개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장군이었고
아직도 문인이었던 뉴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이 땅에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책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유럽의 유수한 도서관들을 찾아다니면서 2년이 넘도록 연구를 해요. 그리고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책을 쓰기 시작해요. 1장을 썼어요. 그리고 2장 첫 페이지를 쓰는데 도저히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드려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독교적인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 소설이 훗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배너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아무리 타락한 세상,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가증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셔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본문 2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 본문 4절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날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안다면 비극이라 이거예요. 지옥에는 무신론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예요.